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과 그리고 이들을 훈계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조금 피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아먹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위를 통해서 성경과 전통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야훼 신앙의 체계를 잡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이들이 만든 체계를 진리로 여겼고 또한 이런 체계를 잡아준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지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는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며 오랜 시간 그들이 만들어온 체계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그들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공들여온 쌓은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은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질문했던 사람들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그냥 흘러가는 말로 가볍게 사담으로 했던 것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그 공식적인 질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자는 그런 공적인 취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곧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이 챙겨 먹고 있던 이익이 위험해지니까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도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논쟁을 할 때 되묻기 방식을 즐겨 사용했는데 지금 예수님도 되묻기 방식, 곧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들의 논쟁에 응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질문의 중심 인물로 데리고 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 한마디에 그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자기들이 처해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그들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보는 무리에게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의 깨에 자기들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 거짓말을 들 수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또 자기 체면 치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친구랑 혹은 이웃이랑 싸울 때 자기의 자존심, 체면을 생각하여서 상대에게 억지를 부리기도 하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행동들은 하나님보다 나의 권세와 나의 명성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의 권세와 나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평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그런 논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평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